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지금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가운데 아마 여리고쯤 오셨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 본문은 20장하고 19장 사이에 접속사가 없는데 성경 원문에는 그 1절의 서두에 그러므로 또는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 내용과 요 1절 내용은 바로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 10장 내용과 이 성경을 비교해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는 마태복음 19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이 함께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과 20장은 별개가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연결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9장 마지막에도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장 내용에서도 역시 이 동일한 말씀을 16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먼저 된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일찍이부터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된 자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나중될 수도 있다. 그럼 이 나중된 자가 어떤 자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려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서 말씀을 잠시 끊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집주인은 어떤 집주인입니까? 포도원의 집주인이다. 그럼 이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렇죠. 그럼 포도원이 이제 사실은 천국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천국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포도원과 같이 아름다운 곳.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국을 집주인과 같다라고 비유한 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면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품꾼, 주인, 청직이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했죠. 조금 전에 제가 읽은 구절에서 청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직이 있었죠. 나중에 어디 가서 하면 정산할 때에 청지기에게 이제 말하여 싹스를 나누어 주라.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청지기 나오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싹스를 나누어 줄 때는 청지기를 활용을 했는데 사람을 부르러 갈 때는 청지기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직접 나가셨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으로 크죠. 근데 이 주인이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제일 먼저 시간이 나온 게 1절 중반부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이른 아침은 이제 하루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로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의 시작점이죠. 아침 6시라고 보면 됩니다. 아침 6시. 그래서 굉장히 새벽부터 사실은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약속을 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모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3시에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3시는 6시에서 플러스 3하면 몇 시쯤 됩니까? 아침 9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9시쯤 나갔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품삯을 얼마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데나리오란 말을 안 넣죠. 그냥 상당하게 주겠다. 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너희가 일한 만큼 내가 돈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얼마 주겠다 약속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시와 9시에 나가면 6시는 몇 시가 되겠습니까? 12시. 9시는 오후 3시. 가서 또 그와 같이 해. 그게도 이래라.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하고 저 들려보냈겠죠. 그리고 이제 나간 시간이 6절에 보면 몇 시에 나갔습니까? 11시면 이제 이게 몇 시가 되죠? 오후 5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낮과 밤을 12시간씩 자르면은 이제 정산할 때까지 몇 시간 남은 겁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12시간이니까 1시간 남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물매라고 나옵니다. 이제 11시 다음에 나오는 시간이 8절에 보면 저물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때가 이제 오후 6시. 유대력으로 보면 이제 유대는 이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하루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유대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의 시간 개념. 우리는 이제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저녁을 먹는 그 6시부터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시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들은 하루 종일토록 여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는가? 라고 물으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뭐 일도 못하고 놀았습니다. 해는 저물고 일은 못했고 집에는 돌아가야 될 시간이고 막막했겠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청지기를 시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저물매 그때 정산을 해야 될 때는 누구를 시킵니까? 청지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진작부터 청지기를 쓸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실 주인은 청지기를 언제든지 쓸 수 있었겠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침부터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계속해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나누어 주었죠. 한 대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준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이제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더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가서 어떻게 약속을 했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죠. 그럼 주인이 정산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주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죠. 예, 나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 저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제 삶은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도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복을 받아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너희들이 일한 만큼 내가 싹스를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식과 우리의 계산 방식이 다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왜 우리에게 품삯을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왜? 조금 지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아침부터 했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10곱슬 더 일을 했는데 부당하지 않습니까? 11절 볼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집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또 주님께서 친구여라고 친히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 믿은 게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예, 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찍부터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럼 논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11시까지 시장 바닥에서 누가 나 불러주는 사람이 없나 하고 종일토록 서서 서성거린 이 사람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참 막막했겠죠. 그죠? 걱정, 근심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그런 걱정, 근심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반대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들이 들어가서 그 1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했겠죠. 물론 아침 일찍 간 사람도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은 처음부터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죠. 오늘 일을 마치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서 집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수가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쁘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불평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은 불평하고 있죠. 우리가 일할 때 너무나 더웠고요. 우리는 쉬지도 않고 일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불평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불평입니다. 하루 동안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마음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찍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것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 참 그런 분들 있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정말로 주님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이 부러워하죠. 저 사람 놀 거 다 놀고 지 할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다가
인자 마지막에 딱 하나님 믿고 천국에 가고, 와, 나도 저렇게 살 걸. 혹시 그렇게 부러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 간간히 그런 소리가 옆에서 들릴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진 복을 받은 겁니다.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계란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 또 거기서 당하실 일,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어떤 걸 생각했을까요? 이게 앞뒤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이 멍 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때의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 생각에 집중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뭐로 올라가신다? 이제 왕으로 올라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솔로몬이 왕위에 저기 할 때에 뭘 타고 나갑니까? 노새를 타고 나가는 걸 우리가 열왕기 상세에서 봤죠. 그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뭘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고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깔고 동료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제 이러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은 앞으로 좀 있다가 있을 일이지만은 근데 그 전부터 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이 뒤따르고 마치 주님이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이제 이 무리 지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줄 것이 있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좀 짠한 게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혹시 왕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설 때 우리 큰아들은 주님의 좌편에 우리 작은아들은 주님의 우편에 딱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치맛바람을 팍 날린 겁니다. 엄마 있는 애가 확실히 좀 덕이 되죠. 그죠? 나머지 제자들, 엄마 없는 제자들은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그 나머지 10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이 여겨. 이야, 저거 엄마가 있다고 저것들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너가 다 해물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 12제자의 생각이 지금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올라가면 뭔가 있겠지. 그때 내가 어떤 자리에 앉으려나?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미, 그러니까 그 이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 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때 마실 수 있나에 대했을 때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의 이 잔은 어떤 잔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의 잔입니다. 그렇죠. 근데 마실 수 있습니다 한 것은 어떤 잔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적답, 바로 마실 수 있사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그걸 또 좋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래, 너것도 또 장처를 아시니까 그래, 야고보, 너도 순교할 거고, 요한, 너도 순교할 거야. 그래, 너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어. 그렇죠? 주님 이거 다 알고 안 계시겠습니까? 그죠? 저쪽 베드로 한번 떡 쳐다보고 괜찮아, 너도 뭐씩 마실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잔은 너희들이 마실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자꾸 이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다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12제자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열심히 세상적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나누고 있는 이야기의 거의 99%가 세상 일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잠시 밑에서 식사하고 같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쭉 지켜보다 올라왔는데 전부 다 세상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불과 1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시간에 오늘 예배를 어떻게 은혜롭게 드릴까? 얼마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은 우리 수요 기도인데 지역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없어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거의 하루를 살면서 세상 일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 생각 안 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성경책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잠시 또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곧 우리는 또 무슨 일에? 역시 세상 일에 돌아와서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봐라. 이방 사람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들 밑에 있는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권세를 나눠줘서 그 밑에 있는 사람 대인들이 권세를 누리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높아지려 하고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권세를 부리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세속적인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이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28절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이거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뒤따르겠다고 다짐한다면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그 조직원들이 평안해야 그 조직원의 밑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죠.
그 조직의 상사가 행복해야 그 조직의 부하들이 행복하고, 그 부하들이 행복할 때 그 부하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져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높아지려고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러운데, 각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뭐 누구든지 가정에서 서로가 주장하고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그 집에 갈등이 풍요로워지죠. 그죠? 물의 것은 넘칩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뭐 조금 자세를 낮추면은 그 가정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다 그럴 거예요. 누가 먼저 섬기느냐.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헤게모니를 누가 먼저 잡느냐. 이제 남편 중심의 가정을 이끌 것이냐, 아내 중심의 가정을 이끌 것이냐. 그래서 신혼부부들 결혼하면 막 이제 서로 헤게모니 장탈권 하잖아요. 그죠? 그래 툭탁툭탁툭탁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죠. 그러다 또 좀 있다가 이건 아니다. 다시 툭탁툭탁툭탁 해가지고 또 좀 조용해지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죠. 근데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뭐 우리 집에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집에도 지금 또 쟁탈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좀 내가 이렇게 숙이고 살면 내가 너무 비참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거든요. 그죠? 그럼 나 너무 굴종적인 것 같다. 나 이럴 수 없다. 뭔가 내가 좀 고개를 들어야 되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 이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나? 뭐. 나 이제 오늘부터 사보타지 이제 나 안 한다 이제.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벌리고 갈등 일으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정말 개척인 지 얼마 안 됐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은혜가 안 되는데, 왜 이 길을 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더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제가 괴롭죠. 죽어야 제가 좀 편안할 텐데, 안 죽으니까 그냥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우면은 이유는 멀리 있는 거,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내 목이 뻣뻣해서 문제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안 죽어서. 계속 상대를 이제 우격다짐하는 거죠. 네가 죽으라 그러는 거죠. 나는 못 죽겠다. 네가 죽으라. 근데 참 오늘 이 말씀, 섬기려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러 오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 못할 이야기죠. 그죠?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만큼 큰 사랑입니다. 이만큼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큰 사랑이다. 우리도 빨리 경지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29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이제 여리고에서 떠나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이 소경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바디메오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0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천국의 비유가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없고 앞에 이제 부자 청년 이야기하고 곧 이어서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연하여져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근데 이제 마태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세 번째 순환 이야기도 기억을 해서 기록을 하고 또 천국에 대한 비유도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의 중간에 이렇게 텀이 좀 있어가지고 단순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19장에 나왔던 부자 청년하고 20장에 나오는 이 두 소경을 잘 비교해 보면은 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아쉬운 것과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수경은 어떻습니까? 두 소경은? 불쌍히 여기달라. 그리고 일단은 눈먼 자잖아요. 눈이 멀었다는 건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또 뭐라고 꾸지점을 받죠. 그죠? 조용히 해! 시끄러워! 잠잠하라! 이렇게 지금 꾸지름 듣고 있잖아요. 굉장히 천한 존재입니다. 입장이 서로 완전히 상반되어져 있는데 이 두 소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인 것을 알고 있죠. 그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는데 이 두 소경은 그냥 소문만 듣고도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께 우리가 구원을 청하면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굉장히 주님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구 소리 질러서 주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거 생각도 안 합니다. 바로 자기의 소원이 그대로 주님께 이야기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생각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열려라, 에바다.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졌어요. 열렸어요.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 아닙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또 우리 속에 열려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눈을 떠여줬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못 보던 사람이 세상을 보게 됐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또 어디가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안 그렇겠습니까? 가는 게 맞습니까? 쫓는 게 맞습니까? 가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가야 되겠죠.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렇게 눈을 떴노라 하고 자랑하러 가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쫓으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19장 내용을 가서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19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맨 마지막 서술어가 뭡니까? 나를 쫓으라 했죠.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이거 다 팔고 이제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눈을 뜬 사람들을 보고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면 가라 이랬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여기는 지금 가라는 말씀이 빠져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눈을 뜨고 바디모 보고 이제 너는 네 손을 성가 가라 이랬어요. 근데 가라 했는데 야는 어떻게 합니까? 쫓고요. 부자 청년 보고는 쫓으라 했는데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버렸죠. 지금 주님께서 사실 뭐 많은 역사와 이적을 치유의 역사를 많이 보이셨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치유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상의 두 강도, 그리고 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뭐 물론 많은 사람을 낫게 했다 하는 구절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거는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말은 없고 거의 실명화되어져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이 바디메오가 이제 여리고에서 거의 마지막인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같이 그 동시 타임에 역시 여리고의 어떤 부자 청년은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면서 갑니까? 어떻게 하면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 제자신부터 시작해서 죽어야 되는데 못 죽는 것,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것, 비워야 되는데 못 비우는 것, 낮추어야 되는데 못 낮추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사실은 근심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더 가져야 되는데,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근심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울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부자 청년과 이 눈먼 소경,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외견상으로 보면 부자 청년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고난과 정말 그 많은 비난 속에 안 살았겠습니까? 그 눈먼 거지로 안 살았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가지고 가진 것, 그리고 또 이 사람 성경도 많이 배웠어요. 그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였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 두 소경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정말로 11시에 주인이 그 시장에서 하루 종일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을 너희들은 왜 여기에 서 있느냐?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 20장의 중심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될 수 있는, 나중되지 않는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끝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다 보니 이 땅의 중심이 물질이고, 물질 많은 사람이 부럽고 좋아 보이는 것,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눈을 딴 곳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차라리 눈을 뜨지 못하고 장님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메시아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소리질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저 소경들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 가족들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